안녕하세요. 민영 안녕하세요. 씨, 순아 씨. 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얼굴 보이네. 애들 막 데려다주고 정신없이 왔어요. 네. 민영 씨 말소리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혹시 이거는요? 들려요. 들려. 아, 이어폰, 버려야겠네. 아, 이어폰이 문제였어요? 네. 아이, 야, 야, 야. 너무 아껴 쓰시나 보다. 막 다 망가질 때까지 쓰고. 아, 훌륭한 분이셔. 네. 아, 요즘 뭐 전자기기를 다 망가질 때까지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전 옛날 사람인가 봐요. 자꾸 신문물을 잘 못하겠어요. 기계치에다가. 음, 음, 나도 그런데. 나도 그래. 음. 약간의 기계치로 살아야 돼요, 요즘에는. 음, 너무 너무 빨리 가도 뭐 인생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적당히 약간의 기계치로 따라가면 돼요. 워낙 빨리 가니까 세상이. 네. 그리고 필요한 만큼 쓰면 되지 뭐.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자동차 타면서 자동차 다 알고 타나? 아, 시동 걸면 가고 맞아. 기름 그 정도만 알고 타면 되지. 그쵸. 에헤. 오늘 규선님은 못 들어오시나? 아무 말씀 없으셔가지고 아무 들어오시는 줄 알았는데. 없었죠, 그죠? 예, 네. 들어오시겠지 뭐. 그래, 어떻게 성경들을 열심히 읽어가고 계세요? 네. 겨우 민숙이 다 읽었어요. 오, 오, 아니라 성공하셨네. 민수기까지 다 읽었으면 어려운 네. 거 어려운 거 많이 통과했어요. 이제 음, 뭐 등산으로 치자면 한 두 개 내지 세 개 능선이 남아 있는데 한 능선을 잘 넘으셨어요. 음, 그 이제 사실은 제가 예, 하도 읽기가 어려워서 그 어플 중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라디오처럼 읽어주는 건데 무슨 뮤지컬을 듣는 듯한 그런 드라마. 걸로 막 네네. 그래서 극복하고 읽기 조금 읽은 것 같아요. 그 좋아요. 일단 기본적인 그 뭐지? 그 스트럭처, 골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쭉 뭐 약간 드라마처럼 누가 이렇게 성우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 일단은 하여간 그러나 읽든 듣든 하여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 네. 이제 한동안 또 조금 하실만 한데 어,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가 이제 계속 역사인데 왕들의 이름이 엄청 나오고 마치 삼국지 읽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막 뒤지게 헷갈리고 이 왕이 저 왕인가 막 이제 그러는데 헷갈려도 상관없어요. 저도 지금 읽다 보면 막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대체적인 흐름을 타고 그냥 가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역대기 상하 거기가 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제 쭉 그 중에서도 이제 레위기가 힘든 것처럼 이제 역대기 상하 건너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힘들 때가 예언서가 나오면 힘들죠. 예언서. 어, 이사야, 뭐 에레미야, 에스겔 막 이런 사람들 나오고 그다음에 소선지자라고 나중에 다 말씀드릴 텐데
예언서 중에도 이렇게 분량 얼마 안 되는 것들인데 계속 비슷한 얘기 같은데 이름만 바뀌고 저자만 바뀌고 맨 그게 그 얘기 아닌가 막 싶은 이제 그러면 구약이 끝납니다. 예, 그래서 구약까지 한 두세 개 언덕이 큰 능선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네. 네. 어, 정규선 집사님 아직 안 들어오셨죠? 예. 자,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참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은 분명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이쁘게 여기고 깨닫게 해주시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읽는 재미, 말씀대로 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의 이 한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신명기인데 신명기라는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예. 신명기는 한자 말인데 어, 그 더블 거듭한다라는 신자에다가 명령할 때 명자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이제 말씀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그리고 반복한다, 다시 한다, 다시 신자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 기록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 히브리어로는 데바림 그러는데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말의 복수. 그래서 말씀들 그런 뜻의 히브리어로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데우테로노미온 이거는 이제 헬라어죠. 그리스 말입니다. 네. 같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말씀들이란 뜻이고 헬라어로는 데우테로노미온 그래서 데우테로는 더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겹쳐서 뭐 그다음에 반복해서 뭐 그런 말이거든요. 노미온 이것은 이제 말씀 그런 뜻이고 반복되는 말씀. 그래서 영어로는 듀터로놈이죠. 다 그런 비슷한 뜻이에요. 복사한다, 카피한다, 다시 한다. 그리고 말씀을.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그런 뜻입니다. 조금 그거를 약간 의역하면 신신당부하시는 말씀. 예, 그죠? 반복하는 거니까. 예. 근데 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냐면 출애굽의 지도자, 여태까지 계속 봐왔던 출애굽의 지도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때 계속 그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이 해방의 과정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자,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의 바로 밑에서 고생하던 노예처럼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떠나서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죠. 그죠? 네.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마치 마른 땅을 밟고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나온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열심히 우리 은영 씨 읽어주셨는데 광야 40년의 일대기를 그린 게 민수기죠.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이제 다 보내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뭘 하나 건너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는 홍해를 건넜고
이제 광야를 다 돈 다음에 40년 동안 돈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모세는 못 건너요. 못 건너.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의 약속의 땅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서 모세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거의 유언적인 내용이 담긴 그런 설교집, 그게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날들을 회고하기도 하고 또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많은 분량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거기 들어가서는 요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거듭 당부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아직 우리가 신약까지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또 틈틈이 우리 은영 씨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을 읽어가면서 조금 여력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신약 설명을 제가 따로 또 드리겠지만 전혀 뭐 설명이 없더라도 예수님 이야기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사복음서를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아, 구약 다 읽은 다음에 읽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나실 때 신명기 읽어가면서 뭐 마태복음도 좀 읽는다든지 뭐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네. 그리고 특히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40일간 광야에서 이렇게 고독한 시간을 보내실 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 사탄의 유혹에 대응해서 말씀하실 때 대부분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좀 일반화 시켜보자면 우리 인생에도 어떤 유혹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뭔가 뭐, 뭐 재물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또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를 가장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이 어쩌면 신명기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가장 힘들 때에 이 신명기 말씀으로 그 유혹과 위기를 타파 물리쳤다는 거. 그래서 신명기 말씀, 아 진짜 이게 설교 중에 설교, 아 모세가 해준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가시면 나름 재밌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신명기 구조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겠죠, 그죠? 그 애굽에서 정기선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회의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네, 아이고 열심히 사십니다. 좋아요. 네, 월급 작은 거 벌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작은 거, 코딱지만한 거, 그, 그러니까요. 그, 그 코딱지가 누구의 코딱지냐? 뭐 우리의 코딱지면 작겠지만 뭐 코끼리의 코딱지면 제법 크겠죠? 하여간 요즘 같아서는, 요즘 네, 같아서는, 되게, 네, 자원봉사하는 것 같아요. 재능 기부하는 것 같아요. 월급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음, 일상을 보내고 있네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 재능 기부 그건 더 좋은 일인데. 예.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아, 되네요. 얼마 받는다고. 근데 뭐 월급이 물가는 오르고 그러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깎이고 도리어 막 안 그랬나요? 오르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월급은 뭐 세상이 그런 하셔도 거야. 회사는 네. 회사대로 어려워지면 직원들 어려워지니까 올려주면 그 참 우리는 이제 그 아이디얼한 그런 생각인데 거꾸로 가죠, 그죠?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회사도 자기
이문은 차려야 되니까 거꾸로 회사원들한테는 덜 돌아옵니다. 네, 그게 세상 이치예요. 네. 예, 도리어 뭐 사람을 자르려고 하니까요. 아,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뺏으면 안 되니까. 네, 예, 늦어서 죄송하고요. 외통 잘리면 안 감사합니다. 되죠. 예, 하여간 감사하시고 조금만 코딱지만큼만 먹더라도 재능 기부하시면서 즐겁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규선 씨 좀 늦었는데 아주 그냥 30초 딱 요약하면 바로 첫 커트인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원어 뜻을 살피면 영어로 듀테로노미 잘 아시죠? 그리고 헬라어로 데우테로노미온 그래서 다 반복되는 말씀, 거듭되는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설교다. 모세의 설교집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 자, 다시 이 두 번째 컷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 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 1세대들은 거의 광야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고 신세대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도 역시 1세대죠. 낡은 세대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신세대들을 향해서 주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자. 우리 과거 40년 어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1장에서 4장까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5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5장에서 11장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율법, 12에서 16절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의식, 어떤 리터지, 그 예식에 관한 법이고요. 예. 그 다음에 17장에서 26절까지는 인간관계,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사법에 관한 거. 자, 그렇게 이제 과거, 현재로 오고 결국은 미래가 중요하죠. 그래서 나머지 27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신명기를 이제 뭐 읽어보신 분도 있고 이제 처음으로 읽으셔야 될 분도 계실 텐데 신명기 핵심 성구를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요 말씀을 먼저 가슴에 두고 그 다음에 읽어가시면서 나머지 것들도 여기에 이렇게 붙여가시면 신명기가 훨씬 더 잘 읽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지금 마이크 켜진 분이 순아 씨인데 순아 씨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소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그렇게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여기 아주 신명기 6장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신명기 딱 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자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시간만 있으면 강론 이것도 뭐 가르치라는 말의 연속이겠죠. 예. 가르치고 강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해보셨죠?
예. 그냥 공부할 때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리삼삼 하던 것들이 대학 다니면서 이제 동생들을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 너무너무 쉬웠던 거야, 이게. 아이고, 그래, 이런 거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나는 비로소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할 것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 잊어버릴까 봐, 그 다음에는 시시때때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이 말씀을 예를 들면 공책에도 막 기록해 놓고 화장실 벽에도 붙여 놓고, 그죠? 손목에도 말씀책 같은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래요. 저 무슨 성경책 박스 같은 거, 이 두루마기 같은 뭐 이런 하여간 이런 거 바이블을 생각해 하는 것들을 머리에 막 두르고 붙이고 다닌다든지 손목에 메고 다닌다든지 이게 다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히브리인 정통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막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앉으나 서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뭘 메고 다니기도 하고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써놓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설교, 이 신명기의 여러 구절 중에서도 핵심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아주 원리를 여기에 다 담았다고, 원리가 다 담겨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를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해야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 그냥 날 잡아 잡수 니 멋대로 해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거기 원주민이 있어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힘든 이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아라. 이거 좀 비슷한 얘기죠. 뭐 공부를 해야 알겠죠. 그죠? 너는 알아라. 근데 이 알라고 하는 것은 이 뭐 제가 복잡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이 히브리어 원어 뜻은 그냥 지식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 이제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경험, 말씀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라는 말, 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요즘 사람들은 좀 잘 안 쓰는 말이기도 하죠. 예.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그 셋째, 넷째 줄, 그게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예.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예.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당신 같은 인간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반대편에서 인간 측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그 인간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복을 주시냐?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자자손손 그 축복의 그 바통이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이제 대대 손손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을 분명히 알라. 확실히 알라. 깊이 알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야 된다. 바로 그들에게는 천대까지 약속해 주신 것을 다 지켜주시고 사랑을,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영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그 규정을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은영 씨가 한번 음소거 해제하시고 읽어보시겠어요? 음소거 해제. 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네. 자, 이제 요단강 동편에 지금 있는데 이제 동편에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냐? 이런 땅이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느끼셔요? 산과 골짜기가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혹은 그 전에 살던 땅은 어떤 데인가요? 애굽 땅은? 애굽 땅은 이집트 땅은 소위 4대 문명 발상지 나일강 유역, 그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죠. 그 나일강 유역 중에서도 그 하부, 특히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그 고센 지역은 나일강 최하류 삼각주 지역의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뭐 무슨 당연히 아시잖아요. 바다가 연한 그 강 하류는 산이 있어요? 높은 산 없어요. 제가 함부르크에 5년 살았는데 함부르크는 바닷가 연안 도시예요. 거기는 해발 뭐 20 몇 메타가 최고예요. 그 이상 높은 땅이 없어. 다 바다랑 연해 있어서 해발 뭐 10m, 5m 이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땅이 그런 땅이에요. 물 부족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그리고 땅은 평평해서 농사지면 물 많으니까 농사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고민 안 해도 농사도 잘 지어졌을 거고 그런데 아마도 농사 짓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면 그 이미 이제 지나온 얘기지만 많은 이제 무슨 건축을 하거나 이제 바로가 농사만 짓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건물도 짓고 막 큰 빌딩도 짓고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런데 부역자로 이제 동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힘든 삶을 살았던 거죠. 비돔과 라암셋 그 성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 아주 유명한 그 성경에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큰 이제 건물 성을 짓고 이제 거기에 막 이제 인력 동원되고 그랬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되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 땅에 거할 때가 거기가 훨씬 더 비옥한 땅일 수 있어요. 물도 많고 평지고 농사짓기 좋아 보이고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다 거쳐가지고 마침내 약속의 땅이라고 건너가게 될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면 정말 힘든 땅이야. 대평원이 있어야 먹을 거 농사짓기 그죠? 논농사 우리 같으면 거기서 벼가 나오고 이렇게 먹을 걸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산이 있고 골짜기 있고 아이고 이거 농사 짓기도 힘들어. 예? 강원도 분 혹시 계셔요? 고향이? 강원도 비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막 뭐 하기가 어려워. 뭘 뭐 하나 심으려고 그래도 막 깎아 질러 가지고 막 모든 게 다 비탈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면 되게
열악한 조건인 거예요. 농사 짓고 뭐 먹고 살기에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예. 그 산에 이제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이렇게 거기 나무 뿌리나 이렇게 땅에 이렇게 흡수되어 있다가 메말라도 가뭄이 와도 결국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땅인 거죠. 그래서 비가 한 번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비를 흡수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뭄이 오면 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쫄쫄쫄쫄이라도 거기서 샘물처럼이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다 잘 나갈 때 그때 조금 더 잘 나가고 뭐 남들이 100만 원 벌 때 내가 뭐 200만 원 벌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막 10만 원밖에 못 벌고 다 힘들 때 나는 한 11만 원이라도 벌면서 혹은 15만 원이라도 벌면서 나도 버틸 수 있는 그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어려운 때, 메마를 때, 가뭄이 왔을 때 그래도 죽을 지경이 아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그 땅이 어쩌면 더 소중한 땅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은혜를 머금고 품고 있는 땅이고 바로 어떤 식으로 결국 모세가 설명하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예. 우리가 농사만 열심히 지면 그냥 무조건 작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 같이 돌보아 주시는 그런 땅이다. 예.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도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애굽에서 생활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닥친다. 거기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이런 땅이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길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거듭거듭 이런저런 모양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주실 터인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조금 몇 군데만 뽑은 거지만 이렇게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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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랑하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그래서 신명기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다. 예.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인 거죠. 예. 그래서 신명기를 다시금 요약하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아주 알기 쉽게 요약을 한 겁니다. 뒤를 돌아보라는 거죠. 지금까지 어땠는가.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은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를 살펴보는 거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5장에서 26장까지는 뭐 기본법에 또 제사법에 민사법까지 쭉 언급돼 있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네. 땅바닥에 뭐 10cm 떨어져 있나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위를 쳐다봐라. 예, 골로새서 말씀에도 위를 바라보라 하는 저 신약 성경 후반부에 가면 있죠. 예, 위를 바라보라. 결국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 시간 속에서는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제 요게 5장에서 26장, 소위 신명기의 본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으니까 이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만 본다든지 땅바닥만 본다든지 세상 돌아가는 것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것만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못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 시시때때로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서 후반부까지는 앞을 내다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미래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지금 힘들고 답답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을 내다보면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5장에서 26장까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27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어떤 자리에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위기를 타파하고 앞으로 한 걸음 불쑥 이렇게 성큼 나갈 수 있으려면 항상 요 세 가지, 뒤를 돌아보고 위를 쳐다보고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요걸 제가 다른 우리 디셀도르프 선교교회 교우들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우리 기독인들은 옥이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옥이냐?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뭘 해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적을 목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 하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적을 맛보고 기쁨으로 사는. 그래서 다 기자로 시작하는 5가지 단어로 우리 어떤 인생의 좌표,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이러한 구조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인생이 틀림이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명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구조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을 우리가 다 살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합 정리, 모세오경을 한번 요약해 보자. 그래서 책별로는 요약을 앞에서 해드렸죠. 창세기가 어떤 그 생명과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죄로 응답했던 인간의 역사였다면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그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뭘 우선해야 된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끊임없이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더 듬직한, 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이제 광야 40년 이야기를 다룬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는 것이 신명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책 5권으로 정리하자면,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내용적으로 보자면 모세오경을 이렇게 이렇게 12단계로 우리 이 성경 공부도 바이블 12라고 그랬죠. 12단계로 제가 가능하면 나누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생 1년 12달 바이블 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 하는 게 바이블 12 타이틀에 담긴 가장 소중한 뜻이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사 이 성경 전체를 12단계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 하는 뜻에서도 바이블 12고 지금 이 모세오경 같은 경우도 한번 이런 12스텝으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세오경의 그 모든 테마는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구속사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르심이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부르심에 해당하는 인물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땅과는 아주 먼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동남부 지역, 예. 그쪽에 뭐 요즘도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은 뭐 다 그 중동 지역 바운다리 안에 있으니까 뭐 별로 먼 곳이 아니다 싶은데 예전 같으면은 마치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가 뭐 저 같으면 한국에서 태어나 살던 내가 독일에 와서 살고 있는 또 뭐 그런 거 정도일 수 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 곳에서 여기저기를 거쳐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예. 그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족장들의 역사가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두 번째,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잠시 가뭄이 들고 그죠?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야,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 땅이 절대 약속의 땅이니까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뭐 아사를 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거기서 버텨?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잠깐 이주를 시키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해 살게 되는데 잠깐 가려고 했던 그 역사가 이제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바로의 치하에서 살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세 번째죠. 예. 잠깐 애굽으로 이주시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시작하시면 거기서 끝까지 이루어 가셔야 될 텐데 한쪽으로 피하게 하셔서 거기서 또 수백 년을 번성케 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탈출시키셔서 다시 본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제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잠시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이 사실 이 부분만 해도 엄청난 신학적 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풀러 신학교에서 그 전공한 공부한 박사과정 공부한 그 테마이기도 하고요. 바로 디아스포라죠. 하나님이 어떻게 흩으시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제자리 늘 있던 자리에 있기를 그 어떤 습관상 관성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흩으셔요. 깨부르십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해가지고 새 땅으로 생각지 않은 땅으로 이주케 하시고 거기서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주하는 역사 그리고 그 이주한 낯선 땅 그 애굽에서 한 나라가 되죠. 400년 이상을 그 애굽에서 살면서 큰 민족으로 부흥해 가게 됩니다. 결국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 히브리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바로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 이 바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이 많아지는데 혹시 얘네들이 우리 애굽을 오히려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세력으로 너무 커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핍박도 많이 가하고 이제 이러는데 결국은 이제 그 바로의 치하에서 탈출해 나오게 되죠.
그것이 네 번째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는 이 모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대행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시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그 바로의 치하에서 떠나게 되면서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는 이제 유월절 체험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 죽음이고, 그 장자 죽음을 면하게 되는 히브리인들은 다 어떤 의식을 했나요? 그 문지방에 다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하나님 백성이 사는 집이구나 하고 그 죽음의 세력이 그냥 지나가고 패스 오버 지나가고, 나머지 그 애굽의 장자들만 이제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잊지 않고 이 패스오버 절기 유월절을 지켜라. 왜 지켜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우리 다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잊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너희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 계속 내려가더라도 끝까지 이 절기를 잊지 말고 지켜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노예가 하나님의 장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양이 대신 죽어준 거죠.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아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렇게 유월절 체험을 하면서 바로의 치하를 이제 탈출해 나온 그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위기가 홍해죠, 그죠? 바로의 발치를 벗어나면 뭔가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기로 하면 막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막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 막 바로 올 것 같지만, 이렇게 홍해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기도 합니다. 또 홍해를 건너가도 일곱 번째,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또 하나님이 시켜주시죠. 힘들기도 하지만 그 기쁨,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기쁨이 참 크다는 것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홍해 체험은 무엇보다도 그냥 광야 체험과는 다르게 아주 중요한 체험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물길을 갈라주심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이 세례, 영적인 문제로는 세례와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통과하는 거니까 완전히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바로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면서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홍해 체험. 이제 은영 씨는 그 카톨릭에서 영세 받았다고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영세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세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공적인 어떤 절차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죠. 이제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 나왔는데, 아이고 뭐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좀 어려운 일 없이 이제는 좀 쉽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이제 쓰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세계관이 바뀌는 과정. 근데 이 세계관이 바뀌려면 책 한두 권 읽어서 되는, 성경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내 취미, 기호, 문화, 가치관들이 싹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힘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떠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왜 아니겠어요? 친구들이 나중에는 결국 정말 좋은 친구들이 내 주변에 이제 남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지금 방향을 바꿔서 내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하면은 여전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지 않게 될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삶이나 언어나 삶의 패턴이 나에게서 점점 자꾸 안 보이거든. 음,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친구가 더 떠나가고 멀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좋았던 예전에 다 내 곁에 가까이 붙어 있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잃을 건 잃고 얻을 건 얻어야죠. 어떻게 세상에 잃을 건 하나도 잃지 않고 또 좋은 것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건 이제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저런 광야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훈련받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그거 좀 말씀드렸죠.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에 도전이 오기도 하고 또 물질, 먹고 마시는 문제에 도전이 오기도 하고 리더십에 어떤 도전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걸 이제 하나씩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온전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내산 훈련. 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그 10계명 이하의 그 부속 그 율법들이 주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훈련이죠. 예, 말씀 훈련이 거듭돼야만 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인생 철학, 기준,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원칙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예배 훈련이 이제 가장 뭐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겠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몸에 배게 하는 것 이거는 규칙적인 예배. 일단 가장 규칙적인 것으로는 매주일 그죠? 매주일 예배가 있죠. 그리고 뭐 매일로 이제 이어져 가야 되는데 매일 뭐 10분, 20분, 30분 잠깐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 이런 훈련들이 계속돼야만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 몸에 배고 습관화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온전히 내 마음이 적셔져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창출 내민신 그 모세오경을 통해 이렇게 볼 때 이런 12단계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싸워야 될 때가 있죠.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네. 불신앙, 불순종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걸러내시죠. 그죠? 정말 특수 요원,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될 사람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네. 이러저러한 일들이 광야에서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 한 사람도 뭐 죽으면 안 된다. 여기 이제 조금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어떤 교회, 공동체, 뭐 저도 이런 말을 막 자신 있게 드리기는 성정상 어려운 사람인데 단 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어떤 치리, 징치, 뭐 잘못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집사직을 어, 여태까지 뭐 집사였는데 집사직을 내려놓게 한다든지 어떤 일을 맡았는데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사실 교회 그 구조 속에는 그런 어떤 징계 그 스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텝배가 몇 단계에 걸쳐서 있어요. 그 가장 큰 교회가 그 교회 미끌 리더들, 지체들한테 가할 수 있는 어떤 징계 이런 것이 몇 단계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세요? 그중 가장 큰 징계가 뭘 것 같아요? 수찬정지라는 말이 있어요.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만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잘못한 게 많으니까 안 되겠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 너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어. 너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안 되겠어. 수찬 정지 오더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찬 정지 오더를 받은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제 소위 탈락, 배제되는 거거든요. 정말 수치스럽게 여기고 고통스럽게 여겼어요. 여러분 어때요? 순아 씨, 당신이 믿음 생활이 개판이고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켜서 이제 안 되겠어. 당신은 교인으로서의 가장 기본권을 박탈하고 더 이상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오더를 교회에서 내렸어요.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워요. 부럽고 죄스럽고. 아직 중세 시대에 살고 계시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대인들이 뭐, 야, 성찬 참여하지 말라, 뭐, 그게 무슨 뭐 중대한 벌이겠어요. 그냥, 아이, 그럼 알았어. 다른 교회 가서 그럼 참여하든지, 뭐, 말든지. 내가, 저, 어, 빵과 떡과 그 포도주 이렇게 해놓고 내가 마시면 되지. 먹고 뛰면 되지. 막,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아이고, 알았어. 더 편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가장 큰 벌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죽음을 맛본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예. 뭐 어떤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지진이 나서 꺼져서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생기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정결케 하고 더 든든히 세워간 그런 과정이 광야에서의 역사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하지만 어떤 때 보면은요,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어떤 악한 세력들, 그룹들을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고 교회를 더 정결케 하고 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예. 저는 지금껏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뭐 징계하거나 너 교회에 해가 되니까 절대 교회 나오지 말라 하고 그렇게 쫓아내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국 목사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예. 제가 성격이 좋아서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공동체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떤 그 제거하거나 혹은 주저앉히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신약 성경으로 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속이고 뭐 척하고 하는 이런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주저앉히시고 성경에는 그걸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죽이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가시는 과정.
그리고 이제 마침내 11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게 하시고요. 마지막 12번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 세상 나라 일상적인 세상을 주께로 돌리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오기도 하지만 내가 직장 생활 혹은 일상의 삶을 하루 24시간 살아가잖아요. 그 삶의 한복판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제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그죠?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과정.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부르셔서 번성케 하시고 이죽케 하시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새롭게 구원의 출발점에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체험, 어떤 피해 체험, 예수님 체험이죠. 예수님 체험을 통해서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홍해 체험을 통해서 세례 그리고 광야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단련받게 하시고 특히 신해산 훈련, 말씀 훈련 통해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예배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그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죠. 모든 훈련이 집약되어 있는 것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는데 바로 이 과정에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쳐내시기도 하고 주저앉히시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정결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삶의 한복판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왜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택하시고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돌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게 단지 히브리인들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스라엘, 오늘날의 히브리인으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어떤 그 원형적인 이야기가 이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벌써 9시가 넘어가 버렸네요. 네, 여기까지. 어때요? 질문이나 혹은 하실 말씀 관련돼서도 좋고 다른 질문도 좋고요. 한마디씩 하셔요. 하실 말씀 없어요? 규선 씨는 어디까지 읽었어요, 성경? 은영 씨는 민수기까지 다 읽으셨대요. 저는 이제 읽는 그 멤버들이 있어서 좀 시작하고 있어서 하루에 5장씩 읽고 있는 그가 있거든요. 네. 요즘에 열왕기하 읽고 어유 있어요. 앞서가고 계시네.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거 읽으면 전에 거 까먹고 저거 읽으면 이제 거 까먹고 그러니까 이제 줄기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줄기를 잡아주시는 게 리마인드도 되고 리프레시도 되고 그래서 다시 네. 이제 그 보고 이렇게 되니까 네 좋은 것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열왕기 나가는 거는 그대로 나가면 계속 앞서갈 테고 그 네, 다음에 이제 저하고 이렇게 하시면 오늘 같으면 신명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밤에 주무시기 전에든 아침에든 하여간 시간이 좀 여유로울 때 뭐 속독하듯이라도 신명기를 한번 쑥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죠. 네. 그래서 꼭 이미 지나갔는데 신명기는 그러면서 외면하지 마시고 이미 앞서가신 분은 다시 한번 신명기를 또 살펴보시고 아직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허덕이고 있다 싶으면 신명기를 오늘 들었으면 거기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신명기를 먼저 읽으셔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레위기까지밖에 안 왔다 그러는데 오늘 손 목사는 신명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바로 끝나자마자 요 하루 이틀 사이에 신명기를 읽으시라고. 그래서 신명기를 뭐 5장씩이든 뭐 해가지고 한 주 사이에 신명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아직 못 쫓아온 분량을 다시 돌아가서 따라오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가시는데 직접적으로
좀 더 생생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서 지금 막 들으면은 좀 뭐 그런 것 같은데 또 하루 이틀 지나고 뭐 이것저것 뒤섞여 살다 보면 다 깜깜무소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땡길 때, 들었을 때, 신명기 들었을 때 바로 몇 장이라도 바로바로 확인해서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그게 내 실력이 됩니다. 네. 순아 씨 오늘 어땠어요? 어, 이렇게 굵직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요. 전에는 사실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읽었잖아요. 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는데 저거를 왜 또 얘기해요? 그래서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저는 약간 처음에는 모르고 읽었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모세가 한 번 더 이렇게 백성들에게 본인이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쭉 역사를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내용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교사할 때 아이들에게 이 대목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했었는데 그때 사실 뭔가 이렇게 딱 은혜가 되게 왔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세 오경 요약하실 때 부르심, 뭐 생육하고 번성키 위해 이런 것들이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이거가 저도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과정을 겪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세상 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안에 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처음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막 느꼈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가르침 제가 부족하지만 뭐 이렇게 같이 말씀을 아이들과 나누면서 그때 이게 저한테 내가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만큼 말씀을 내가 새기고 듣고 해야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던 부분이어서 지금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다 네, 그래요. 하여간 신명기를 모세의 설교다라고 정확히 알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구조 정도만 좀 이해하면서라도 읽으시면 훨씬 더 이제 리얼하게 이 신명기가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내게 큰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은영 씨 네. 어땠어요? 저는 사실 아직도 이제 성경을 국어 사전 보듯 보고 있어가지고 많이 어려워서 네, 이번에 제가 아까 도움받고 있다는 그 공동체 성경 읽기로 신명기를 한 번 더 제대로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민수기에 아론의 축복 기도를 네, 매일 읽어주셨다고 하셔서 자녀한테 네. 저도 그날부터 계속 아이들한테 자기 전에 해주고 있어요? 네, 하루도 안 빼놓고 해주고 있어요. 뭐 반응이 있어요? 완전 멋져요. 와 애들이 뭔가 막 장난치다가도 그런 게 익숙치 않으니까 기도하자 이런 거에도 익숙치 않지만 딱 그 시간에 제가 딱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때는 조용하면서 하고요. 저희 큰애는 오히려 이제 약간 외우다시피 그런 느낌으로 어, 먼저 시작해요. 여호와는 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애들,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 얼마나 감사해. 누가 옆에 있네. 네 딸내미예요. 아, 진짜 그 집 오늘 그 집 우리 그거 하고 마치기로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 집만 빨리 얘기합시다. 애들 이름 뜻 그때 어머, 어머, 그죠? 맞다. 지, 죄송해요. 또 어? 안 하러 왔네. 그거 잊어버렸. 지율이하고 건율이 그죠? 네,
안 하러 왔어요? 모르겠어요. 네. 이런 어머, 깜빡했어요. 그 내가 아무래도 잘은 몰라도 그 율이 법률할 때 율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성경의 율법 할 때 율 그 되게 뭐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아이들 그 정말 하늘의 뜻대로 살 아이들 그런 뜻이 아니 이 율자가 그 율자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한자어 네. 같은데 지율 건율. 제가 바로 가서 카톡으로 네, 남겨놓겠습니다.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생각났을 때 확인해야 돼. 이거 또 나중에 한다면 또 잊어버려. 네. 네. 오케이. 한 말씀씩 다 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 마쳐야 되겠다. 그죠?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 오늘 24일이죠? 아니 25일. 25일이요. 그러니까 3월 11일 네. 네, 3월 11일에 또 뵙는 거로 하고 신명기 열심히 읽으시고 시간 더 되시면은 뭘 읽으셔야 되겠어요? 신약. 신약. 틈틈이 신약 읽으시면 좋고 그 다음 거 말이에요. 뭐더라? 여호수아. 아, 여호수아를 강화들. 읽으시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얘기거든요.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 신세대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쟁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별일이 다 있는데 그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여력이 되시면 사사기, 룻기 뭐 이렇게 계속 하여간 최대한 읽어주세요. 예, 여호수아는 꼭 읽어주시고 예. 그래요. 그 정도 하십시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 순아 씨 잠깐 기도해 주시고 마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도해 주시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더 많은 능력과 은총 내려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 2주간의 시간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들 하셨고요. 우리 규전 씨 네,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건강도 좋고. 열심히 이제 메인터넌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 은영 씨도 그렇고 우리 효순 씨 오늘 못 들어왔지만 지금 한국이 세계 최고더라고. 그 절정 확진자 수. 그러니까 근데 아, 그래요? 네. 모든 경우가 거의 같은 패턴을 겪는 것 같아요. 확 올라가서 많이들 걸리고 한국은 워낙 안 걸렸잖아, 지금까지. 다른 이쪽 유럽 나라들에 비하면 한국은 진짜 뭐 10분의 1도 안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유럽처럼 한국도 막 엄청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이러면서 근데 많이는 걸리지만 그렇게 큰 중증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약간 감기나 독감처럼 자리 잡게 되고 그런 식으로 소멸되어 가는 거 아닌가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그래도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떨어지는 낙엽도 잘못 맞으면 골로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여태까지 우리가 조심조심 하면서 2년여를 보내왔는데 다들 끝까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별일 없고 그래서 좋은 날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 보지만 또 대면해서도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